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상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별거 없이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아까 장로님 기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마는 많은 교우들이 병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시련의 계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맑고 섬세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면은 아주 매우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함 가운데 살면서 삶의 여백 없는 삶 속에서 뿌리 뽑힌 채 떠돌고 있습니다. 다들 바빠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분주함이 인생의 충만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하고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떠돌면서 내적으로는 뿌리 뽑힌 사람인 것처럼 쓸쓸함을 느끼고 살기도 합니다. 뿌리 뽑힘의 경험, 내 삶이 의미가 없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구심,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빚어내고 있는 안식 없음,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상쾌하게 일어났네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가 정말 보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이럴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우리는 늘 고단함 속에 떠밀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없는 부평초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칠 때마다 여기저기 떠밀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뿌리가 없는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떠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한껏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장 바라셨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보는 겁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까닭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참 좋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정말 고맙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또 봄이면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너무 신비하고 고맙고 여름이면 따가운 햇살이 우리를 괴롭게 하긴 하지만은 곡식들 있게 하고 과일들을 있게 하고 그러니 그 또한 은총.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또한 아름답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 떠밀려 가면서 내 삶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먼지 하나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고 신비인데 우리는 내 삶을 무겁게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감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 뽑혔다고 하는 의식,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마치 고향에서 떠밀려난 사람 같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성경은 그 까닭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삶의 결과가 우리 속에서 안식 없는 삶, 뭔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뿌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날이 덥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은 낮에 산책할 수가 없어서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이른 아침에 이미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침에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게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삶이 참 신비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영혼의 샤워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 가지의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생활의 공간으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소명으로서의 삶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여기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망가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례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례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순례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세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세 격언은 이러합니다. Turistas manden peregrinos agradecen 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번역하자고 하면 라틴어인데,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행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치른 비용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때 나는 행복하지만, 대개 여행자들은 내가 치른 비용에 비해서 내가 받는 대우가 소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속상해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삽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파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순례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언제나 내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순례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행자로서 질병을 맞이하면은 그 질병은 아주 불쾌한 사건입니다. 순례자에게도 역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줄 마음을 내 속에 품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통도 복된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례자들이 감사한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바로 이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행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1편은 바로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뭐냐? 깊은 안식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안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안식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번역도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할 안자하고 숨식자가 있죠. 안식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숨이 평안합니다. 가지런합니다. 숨이 가쁘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의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편안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들어갈 때,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내게 생기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전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소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느끼게 되고 그것들을 더 이상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알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내 업적이 뭐냐는 질문을 받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아요. 너는 너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너의 마음씀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심판받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죽음의 명부의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냐면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깃털 하나를 그 반대편 저울에 올려 놓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가지고 깃털처럼 가볍지 않으면은 악마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지라. 완악하게 했다. 그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신화 속에서 보자면 바로의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깃털보다 무겁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너는 타자에게 어떠한 사람이냐, 얼마나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에게 얼마나 친절했으며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마음임을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갔던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히려 이전에 내가 정말 이게 나야 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게 해로 여겼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랑스럽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라고 한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마음 하나를 얻은 것이 바울은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마음을 얻은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은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젖을 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유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주 인위적으로 강제로 아이의 젖을 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매달려 가지고 만족스럽게 젖을 먹은 아이가 이제는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족스럽게 먹은 아이가 엄마를 바라봄 같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에 들어간 사람의 인생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을는지 몰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진정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나도 그렇게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131편이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남들 앞에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기를 으스대면서 내세우고 그리고 로드하게 구는 거죠. 거칠게 구는 거죠. 이게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뒤에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사정없이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평안함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불쾌해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손을 모았는데 천사가 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역정을 내는 느부갓네살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관을 쓴 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왕관을 쓴 채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벌거벗은 존재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라고 얘기할 때 역은 역사 뜻하는 거고 서는 뭐 서신 혹은 뭐 편지 이런 거니까 다 아는데, 이력서 할 때 리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기 어렵죠. 그 리자가 신발 리자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내 신발이 걸어온 자취가 이력서죠. 그걸 쓰는 것이죠. 신발은 뭘 나타내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이 벗어야 했던 것은 왕관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부심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해도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대로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진취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바로 오만함입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눈과 관련이 됩니다. 눈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감각이죠. 우리는 눈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틀만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뭐예요? 배롱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태도 속에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살고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떤 이해냐면 자기 속에 그림자가 짙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 잘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가장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둥근 컵이 있는데 제가 이거 만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거 탁 떨어뜨려 가지고 깨지게 되면 여러분 이 깨진 것들은 날카롭게 마련입니다. 모든 깨진 것은 날카롭습니다. 내 마음이 통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타격에 의해 깨졌을 때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 있는 곳엔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버리고 싶은데 내 뜻대로 그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내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이 무너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절감했던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번번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조화가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번번이 누군가에게 무정하게 굴고 불친절하게 굴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런 자기의 모습, 그 부조화가 그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 속에 다른 법 하나가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나를 장악한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 죄의 법을 뿌리칠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찢겨진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에 나온 가사와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드는 거야. 그래서 코헨의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 That's how the lights get seen 그래요. 빛이 비춰드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상한 마음이 그분 앞에 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내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내가 버리고 싶었으나 버리지 못했는데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처절하게 그 앞에 엎드릴 때 깨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큰 일과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커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분에 넘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남과 구별해주는 특별한 것에 집착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 무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꿈 꾸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결핍만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소비사회에서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한 급진적인 저항입니다.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했던 이야기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삼보, 내게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 일왈자, 첫 번째는 뭐냐? 자애로움이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왈검, 두 번째는 뭐냐? 검소함이다. 그러니까 너무 내 거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불가무의 천하선,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세상 앞에 나를 중불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게 내 보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무 큰 것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평안함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릴 때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상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값지다는 사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귀한 선물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화의 길로 두벅두벅 은총 속에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상동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파된 말씀이 교우들의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상동교회 다시 한번 도약하여서 사람들을 위해, 민족사를 위해 귀한 역할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